오늘 말씀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산 그곳은 북이스라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국 타락의 장소가 되고 말았죠. 권력자들의 아내들은요,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으로 배를 채웠죠.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지막 양식까지도 빼앗아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들이 풍요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학대와 압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울부짖으며 멈춰달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기 위해 죽을 때까지 약자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위였던 것이죠. 이 여성들은 남편을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이는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존경과 경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나의 주인이여라고 부르면서 뭐라냐면은 술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편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남편을 조종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풍요로웠던 이유는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입니다. 레위기 주 큐세츠가라 주세츠です.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니혼쟁이와 니혼고대 저도 이슈에 임하시오. 세노. 너희가 너희 내가 땅에 너희 땅에 곡물을 곡식이 거둘 있을 때에 때에 너희는 너희가 밭 모퉁이까지 다 모퉁이까지 거두지 다 말고 거두지 말며 내 너희 떨어진 수확을 것도 다 뜯지 모으지 말며 말며 너희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며 너희 내 포도園떨어질 열매도 포도원과 줍지 재물 뜯지 말고 말고 가난한 그것을 사람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거주민을 위하여 위하여 남겨두라. 거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입니다. 예. と 노조무꾼、노조무꾼은 私が送ったその、全部書いてあるんです。それを一緒に読んでくださいって言ってます。あ、それをミュートにしてたから、うん。聞こ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聞こえなかった。うん。또 신학교 나이조です. 하나님을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남겨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배려하라고 하셨어요. 또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신메키 데스. 주록주주 이세치모. これは、スペ先生が読んでください。スペ先生が。韓国語。16章11節ですよね。はい。16章11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축복을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나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책 따위가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시장에서 1위예요. 왕의 제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을까? 얻어낼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더 내게 주어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일을 살리는데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했어요.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우리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에만 신경 쓸 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라.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사랑과 돌봄으로 함께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2節から3節、望むくん読んでもらえますか？主なる神は大かに誓われる。見よ、お前たちはこのような日が来る。お前たちは肉鍵で引き上げられ、最後のものも追鍵で引き上げられる。お前たちは次々に城壁の破れから引き出され、ヘルモンの方へ投げ出されると主は言われる。 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결국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요. 사람들 수단으로 여기며 억압하고 학대했던 자들의 결말이죠.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 아시리아의 그런 부족 가운데요. 진짜로 그 갈고 같은 거를 사람들의 코와 입술에 꿰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끝은 비참할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성도 결국 어,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성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절대 망하지 않아. 그 성은요, 그들의 최후의 보루였고요, 최후의 방어선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성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서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건 결국 무너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그들의 성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못할 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이 쌓은 성도요, 쌓아 올린 재산도요, 사람의 권력도요, 그 어떤 인맥도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어요. 모든 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4節から5節、ご一緒に読んでもらえますか？韓国語でも大丈夫です。신명기 몇 장이었죠? 16장. 아모스서 아, 아모스서요? 4장 4절 5절. 잠깐만요. 아모스서 4章 4節から5節です。 한국어로 읽을게요. 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수밀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노력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베델과 길갈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베델과 길갈에는 베델과 길갈이 유다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야죠. 베델과 길갈에 가서 죄를 지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 가서 죄를 지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적하신 거는 예배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는 자신들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을 드렸던 거예요. 아모스는 또한 그들의 희생제사와 11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들이 바친 제물과 헌금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의 희생, 너희 11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헌금은요, 자신들 위한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헌신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만족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절 바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그 예배가 자신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드린 제사와 11조도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가면요, 자신의 죄가 쉽게 용서될 거라 믿었습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면 자신이 지은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며 안심을 해요. 이 돈과 권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또한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았겠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들으며 자기 만족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예배를 비판하세요.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더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에서 10장은요, 성막 안에서의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일상에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어요. 둘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서의 삶과 일상에서의 삶은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일상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 사람들은요, 비싼 제물을 바치고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3일에 한 번 11조를 바쳤다 해도요, 그들의 일상은요, 예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조차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일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희 예배가 한 시간도 안 드려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시간조차 서 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 오프라인 예배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헛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여러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썩히면 안 돼요.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충실히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맞아 6절 11절 말씀인데요. 어, 이거는 저 읽지 않겠습니다. 록세츠から주의節の御言葉なんですけれども 사이나인 타이슬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은요. 기아 재앙이에요. 너희 먹을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뭐죠? 너희 입을 깨끗하게 했대요. 이 닦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먹을 것이 없다. 그 기아 재앙이에요. 7절, 8절은요. 가뭄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셔서요. 가뭄에 시달리는 재앙입니다. 9절은요. 흉작 재앙이에요. 곡식이 말라서 흉작이 와요. 농사 실패한 것이죠. 10절은요. 전염병이에요. 11절은요, 성읍이 파괴되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앙은요, 그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번의 재앙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방향성의 문제였어요.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신 거는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요. 회개하는 절실한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 회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 방향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복된 삶 속에서 길을 잃었으면서도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간절히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9절. 신메이키 시 주니쇼 주나나가라 주 큐세츠를 고토바데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요이마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한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배가 아니라 나눔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죠? 예배가 없던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요, 나만을 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이에요. 베델과 길갈의 예배는 이웃과 나눔이 없는 예배, 힘없고 가난한 자가 학대당하고 압제당한 예배였습니다. 긍휼이 없는 예배였고요. 힘없고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과시한 예배였고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길이 가는 그곳에요. 하나님 발길 닿는 그곳에요. 우리의 눈길과 발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원하신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